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 그 마음으로 그 몸으로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청년들이 산 제사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함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헌신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상처받은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쁨이 있으면 2배로 4배로 그 갑절로 곱절로 또한 저희가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음에 품은 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속히 더 많은 숫자로 우리 등록되어 있는 청년들이 사실은 더 여럿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주일날 이 귀한 이곳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하나님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동하여 주셔서 흔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와 창세기 17장과 21장 이렇게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은 17장 24절이고요. 두 번째 절은 2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1년에 지금 7월이면 벌써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1년을 보낸 아브라함의 그 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표피를 벤 때, 즉 할례잖아요. 그죠? 할례를 벤 때가 할례를 했을 때가 99세였대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99세 100세니까 1년이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1년을 이렇게 조금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여정이 있었죠. 그게 이렇게 쭉 그림에서 보듯이 자, 그가 이제 지냈던 우루 아버지가 있었던 곳,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 쭉 이렇게 도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애굽, 이집트죠.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수메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삼각형이래요. 약간 삼각형이라서 그 성경에 이제 되게 풍부한 지역, 곡식이 잘 나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정의 코스를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터키입니다. 헷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찾아보는데 여기 혹시 이 차트가 보이면 간단하게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아브라함의 1년 그 99세,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순간부터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이제 할례를 받고 두 번째 새 천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새 천사가 가는 곳이 어디였죠? 바로 소돔 땅이죠. 소돔 땅으로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소돔을 멸망시키죠.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조카 룻이 살고 있었죠. 자, 아브라함과 룻은 헤어졌잖아요. 땅을 놓고 서로 먼저 좋은 거 선택해라. 조카가 삼촌이 조카에게 아주 큰 양보를 했죠. 그래서 조카가 바라본 땅이 바로 우리 소돔 땅이었어요. 그것이 물도 많고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땅은 결국은 아주 죄로 팽배하게 되어서 소돔이 멸망하게 되죠.
소돔이 멸망하는 가운데 룻은 구원을 받아서 소돔 땅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내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의 모티브를 얻어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전설들이 있죠. 뒤를 돌아보면 목이 잘리고 막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성경의 이야기를 줄기로 삼아서 많은 문학들이 정말 풍부하게 이 땅에 아주 소설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나왔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내를 잃고 이들은 한 동굴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 동굴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딸들이 그 동굴에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동굴을 나와서 딴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못 갑니다. 룻이. 그러니까 딸들이 답답했겠죠. 아니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살까. 그래가지고 딸들은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엄청 먹이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낳은 그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또 거기서 이동하다가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는 그 당시 그 지역을 이제 지배했던 왕이겠죠. 비슷한 우리 모세의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처럼 아버지랑 아들이 똑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에게 부인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삭을 보게 되죠. 자, 1년 동안에 성경이 다 적시하지는 못했겠지만 큰 사건 위주로 아브라함의 1년을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던 저 17장 24절부터 이삭을 보기까지 21장까지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년을 얼마나 바삐 보냈는지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저의 얘기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면 우리 아직은 이제 7월이잖아. 중반을 넘어섰죠. 6월을 지났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1년이 이미 지난 것들은 이제 뭐 후회할 수 없습니다. 덧없이 흘러갔어요. 남은 1년을 또 우리가 어떤 일들로 보낼 것인지 이 중반에 이 무더위에 이제 장마도 끝났죠. 이제 시작될 건 무더위밖에 없고 이 무더위가 잘 지나가기를 건강을 잃지 않고 잘 보내기를 염원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1년 그것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좀 멀리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자, 일하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남은 또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뭔가를 준비하거나 또한 뭔가를 원하고 있거나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들 위해서 이 남은 1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1년도 성경에 기록되듯이 내 안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그렇게 남은 기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 시절에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겠거니와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으면 합니다. 여기 성경을 잠깐 살펴보죠. 자, 먼저 19장 맞죠? 자, 창세기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자,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자,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일부분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임을 그 징표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할지라라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례에 대한 그 아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유대인을 확인하는 그 부분에서 이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바지를 벗기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확인하면 막 그 자리를 총살하고 이랬던 아픔이 있는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죠. 우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각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징표로 삼아진 이 약속의 백성임을, 식구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집안, 온 집안에 노예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자, 할례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성경에 고난받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준비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시니까 확실히 티가 나죠. 자,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금 기억이 떠올라서 잠깐 더듬으면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딸이 있는데 동생이죠. 여동생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가죠. 그 족속에게. 그 족속이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회유합니다. 우리 딸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뿐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 다음에 이틀째인가 찾아가서 다 몰살시켜버리죠. 거동이 어려우니까 남자들 다 죽입니다. 자, 그러한 일들도 할례로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쭉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뒤 아브라함이 첫 포피를 벤 그때가 99세였어요. 17장 24절에. 그 다음에 18절 1절에 보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부분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천막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뭔가 손님이니까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죠. 그들이 천사였다는 걸. 그리고 거기서 그 세 사람 중에 예언을 듣게 되죠. 사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곁에서 듣고 있다가 웃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냐 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죠. 너가 웃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막 이렇게 부인하죠. 자,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일어난 곳이 여기고요. 그 세 사람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간 곳이 바로 소돔 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담을 만나고 그다음에 소돔 땅으로 간 거죠. 거기서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룻도 그들을 알아보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룻이 구원을 얻게 되죠. 자,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고 결국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소돔이 멸망당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룻의 아내는 그 땅에, 소돔 땅에 둔 그 재물이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래서 돌아보게 되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속이게 되는 그러한 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룻이 그 다음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더니. 그래서 아마 대략 그 보면 여기 어디쯤인 것 같아요. 여기 빨간 표시 보이나요? 여기 이 지역 황량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은 다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황량한 곳에 완전히 피해서 살고 있던 거죠. 일로 가면은 이집트 나오니까 이 연결된 곳이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다 사막인 거죠. 요렇게 이쯤에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 딸들의 마음들이 어쩌겠어요. 결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빠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한 도시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겪었던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실 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단락단락별로 첫 타이틀이 나오는 것을 유심히 보고 읽다 보면 되게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성경이 되게 두껍고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읽어나가다 보면 너무 아쉽게 됩니다. 더 말씀이 없을까?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읽고 나면 성경은 이걸 끝은 아니에요. 외경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들 이전에 많이 학식이 풍부했던 그 분들께서 모여서 최대한 뭐라 그럴까, 순수하고 결국 사람이 한 일이라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의견을 여기다 살짝 넣습니다. 성경에다가. 그런 것이 최대한 없는 것들을 추려서 이 66권을 만든 거고요. 그 위에도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외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읽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갈급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 시절에 그 일들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일하면서 그 왕성한 알고자 그 지식도 어떻게 보면 욕망이잖아요. 더 알고 싶은 거. 그렇듯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다각도 다양하게 펼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다양한 시도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성경을 다양하게 읽어도 됩니다.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항상 여러 가지 번역을 찾고, 그리고 우선은 그 글로 된 것이 아무래도 핸드폰 보는 것보다는 눈이 덜 나빠져요. 핸드폰은 눈이 정말 예민하기 때문에 그 도트를 보진 못하지만, 그 픽셀이라고 하죠. 픽셀을 보진 못하지만 눈이 감지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인쇄된 거를 보는 것이 눈은 덜 피로하고 덜 나빠질 수 있어요. 화면으로 보면 아무래도 빛도 또 눈을 하고, 요즘 그래서 블루라이트 그래서 그거 제거하는 것도 프로그램도 있고, 실제로 그 핸드폰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나오게 트루라이트 이런 거 옵션도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 바탕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다 눈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모니터를 많이 본다라는 건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편하게 성경을 볼 때는 좀 더 활자로 된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굳이 제가 이렇게 1년을 쪼개서 했던 것들은, 성경은 이렇게 재미난 부분들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은 그냥 쓰여진 거잖아요. 쓰여진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영안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더 많은 책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1년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봤는데, 아브라함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한 해 동안 그러나 아직 한 해가 끝나지 않았죠. 지금 방학 동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학생 청년도 계시고, 그리고 휴가를 앞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남은 시간들을 아주 기쁘고 즐겁게 보내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여러 다양함을 주셨잖아요. 그것들 여러분께서 많이 누리시고 그 누림 가운데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구나, 이런 기회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하루 이틀 보내다 보면 우리는 내가 느끼지 못한 사이에 엄청 성장했을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나? 라고 느낄 때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석이가 늦게 와서 조금 더 해야겠는데 그만 끝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조금만 더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남은 7, 8, 9, 10, 11, 12 한 6개월이 되네요. 그죠? 6개월 동안 정말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6개월을 어떻게 보내야지 라고 다시 계획하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그래서 앞으로 있어질 이 6개월 동안에 나는 또 뭔가를 설레이면서 여러분 설레이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한 해가 다 끝나는 12월을 맞이할 거예요. 자, 그렇듯이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가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을 수 없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시면서 가면 그것들은 결코 허무하게 우리에게 되돌아올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산 우리 청년의 우리 12월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은 크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셨죠?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사랑과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 남은 6개월에 1년의 반을 또 잘 다시금 일어서서 기획하고 그 일들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